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여러 주제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이렇게 낙담이 되고 두렵나, 불안하나,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칠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후회될 말이 많은가.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지만 우리의 이런 고단한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새롭게 비춰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많이들 있습니다. 영화 파묘가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오컬트적인 뭔가 묘한 두려움을 영상에서도 보게 됐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지요. 파묘 영화뿐만이 아니라 심야 괴담회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무속과 점수를 가볍게 소비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농담과 또 실제로 방문하면서 젊은 청년들에 이르게까지 가볍게 익숙하게 경험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이 열리거나 혹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느냐, 그런 영적인 세력과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그런 영향력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결정과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꼼꼼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종료주일이야말로 바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고 날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날인데, 사람들은 다 정말 왕이십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영적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게 될 고난의 여러 중요한 과정들과 십자가에 이르게까지 있게 될 의미를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귀를 타시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소 때 느꼈던 느낌대로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지만 그게 실제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지요. 그러니 그들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영화와 같이 보여준 말씀이 있는데, 욥기입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욥기 전체가 욥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봤을 두려움 혹은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그런 질문 앞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의지해 봤던 대답들이 욥기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1장 말씀을 보면 그 서두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1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고 왔던 사탄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욥기는 커다란 액자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하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면 욥을 봤냐 라고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욥에 대한 사탄의 어떤 계획, 모략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냥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배 두드릴 만큼 부유하고 가진 것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거 빼보십시오, 제해해 보십시오.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를 잘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황판에선이라고 제목을 적어본 이유도 우리가 바라보는 갈등과 염려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상황판을 보시고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갈등이 해결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점점 진행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정말 자각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냥 염려와 걱정과 막연히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적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 권면하면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극복해야 할 텐데 그 어려움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그 갈등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력들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로 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무조건 조심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그냥 다 무시하거나 이러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실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과장되어서 거기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일이고 그것에 무지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낙담 가운데 머물고 있지? 왜 이렇게 우리 삶에서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의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나 혹은 감기나 이런 것들이 돌 때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나 조심하지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영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전혀 무시해도 답답한 일이지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있어서 또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처럼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기피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은 아니지요. 영적인 세계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영향력들이 있지. 그래, 그것을 우리가 깨워서 너 무엇이 너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잘 분별해라. 너희들 마음과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가 알고 알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마음들을 붙잡고 믿음 생활의 중심을 잡아라.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무작정 관심을 갖는 것은 두려움만 양산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지. 성경은 이 일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말씀과 약속과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로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들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경험하는 필드들이, 경험하게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좀비처럼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상력과 이런 일들로 두려움을 잠깐 일으킬 수 있지만 정작 사단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어느 부분을 갈등하게 하는가, 어느 부분을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 대립하고 있는 것, 심지어 그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그 중에서도 우리의 행동 중에서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말에서 구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 중에 말에 분명하게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거구나.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을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얼마를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비전 없다. 그래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까?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게 더 이득일까? 현실적인 이득은 뭘까? 내가 이렇게 따라다녀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거나 내가 누리는 유익은 뭔가?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실제로 돈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은 30이라도 내가 버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딱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가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확장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빵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한번 있는 것과 마침내 그런 상황에서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여러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10번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생각에 잠깐 드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을 우리가 묵상하듯이 그려보거나 상상해보거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제일 두려운 상황이나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여러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가장 힘들어지는 어떤 영역들, 혹은 나 스스로를 같이 파멸해 그런 그늘 아래 같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게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을 연장해 나가요. 그렇게 연장하는 순간에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마음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되고 부정적인 모습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어떤 관계를 떠올리기만 해도, 어떤 문제를 마주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반응해버려요. 안 된다. 극복할 수 없다. 그게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말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꾹 갖고 어느 순간에 덜컥 넘어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행동한 대로 해라,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또 확장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자기에게 여러 이미 어떤 음모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을 찾아가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을 유추해 보면 가서 이렇게 하는 행동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으니까 나를 따라 갑시다. 그러니까 그가 행동했던 여러 일들이 마침내 생각이 행동으로 탁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동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타까운 결정이었고 왜 그런 일을 넘어가게 됐을까?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왜 이렇게 후회될 만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디서부터 이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여러 죄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일들과 용서하지 못함과 여러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말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됩니다. 점점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통계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설문을 했을 때 충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물론 모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표본 집단을 뽑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했지만 제가 당시에 그 글을 보고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제일 걱정하는 일들 중에 첫 번째가 진로나 대학 뭐 이런 게 아니고 돈 문제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부모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연약함이나 재정적인 어려움들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지가 않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부모들도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마음에도 남아요. 해보지만 낙담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속에도 계속 있어서 내 가난함, 내 염려, 내 낙심 이런 기준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말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진짜 끔찍한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연약한 마음이, 생각이 말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진짜 끔찍하도록 아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마음 안에 드는 생각들을 악한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잘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평가하고 우리가 소위 메타인지처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떠올려 보게 되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가? 내가 어떤가? 제가 건강에 여러 사인들이 있어서 여러 검사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뭐 당이 오를 때, 혈압이 오를 때 뭐 여러 일들을 내과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피곤했던 것이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이런 일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면 우리 스스로가 딱 자각하지 않습니까? 아,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은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혹은 밤에 어떻게 쉬면, 어떻게 자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요. 미리 자각하고 그것을 알지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혹은 극단적인 생각과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방향결이 있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말로 툭툭 하고 있는 행동을 본다면, 우리가 그 말에 어느 순간에 영향을 받고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인가?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배우자가 되겠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겠죠.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부터.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부터 온 것인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 하나를 심습니다. 생각 하나를.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말이 돼요. 아,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말이 반복되면 행동이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런 마음도 품지 말고 말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은 무엇이며 약속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공격을 받고 잘 참아냈다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너희들이 쳐들어가는,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여러 생각과 마음, 이것에 대해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버텼어. 그런데 나중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조금 더 강해져서 이런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지하여야 되는 거구나.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아야겠죠. 용한 무당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검색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듣기만 했는데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용한 무당들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달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당에게 봤을 때 십자가를 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딱 이마에 써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용한 무당은 알아봐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많이 찾아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어떤 영향력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갈등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고쳐 들을 수 있죠. 정작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못한 채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마땅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일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영적인 근육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당장 내일 이 일이 해결되길 원하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마치 치료제가 아니라 페인킬러처럼 내가 당장 진통제를 먹고 당장 없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원해요. 악한 영향력, 세력도 실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후회할 것임에 틀림없는 선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100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 때 지금 삶이 고단해서 찾아간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실패이고 후회할 만한 결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할 때 지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향력과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공부해서 열심히 시험을 봐야 하는데 컨닝이라도 해서 잘못된 방법이라도 해서 그걸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길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일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둬서 당장은 그 일이 나를 그런 무당이나 그런 영적인 세력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해결돼서 유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거기에 모여서 그 다음에도 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엄위하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미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의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일이 습관이 되고 그 일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종료 주일은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고백이죠.
다른 여러 52주 동안에 이 종려주의를 특별히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의 과정을 겪으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떠올려서 오늘 그 고백이 헛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왕이신가, 그걸 점검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바뀌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시대 당시에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뭐 역성혁명처럼 왕 자체가 바뀌는 경우라면 항복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이 때문에 전쟁하게 돼요. 싸움할 전쟁할 거 아닙니까? 왕이 바뀌려면 전쟁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 갈등과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스리는 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들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주님의 왕이 되실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갈등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은 우리 삶의 주님이 왕 되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마음을 들이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세기에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헬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의 큰 표지가 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내면의 평화라고 첫 번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그래,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게 되고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면의 전투이다. 내면의 전투.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와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보며 그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점이 마치 예루살렘 성을 향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 언덕의 제일 끝, 베다니에서 넘어오는 그 가장 끝에, 거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왕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여러 폭력과 모욕과 음모와 배신으로 죽으셔야 했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모습을 시작과 끝을 알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향하는 방향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 되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동 중에서 우리의 말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놀랍게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